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들 부르시는 찬양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손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인데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심코 부르더니 아름다운 선율 아래에 과연 얼마나 깊고 탄탄한 교리적 뼈대가 숨겨져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보라고 합니다. 자, 이 찬양 속에 담긴 놀라운 신학적 청사진 확인해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곡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큰 위로와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대적인 감성을 참 잘 자극하는 서정적인 곡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단순한 감성일까요? 사실 이 곡은 결코 얄팍한 감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가사 하나하나에는요. 수백 년을 이어내려온 개혁주의와 총교도 신학의 정수가 아주 정교한 설계도처럼 촘촘하게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뼈대입니다. 1장 감정을 넘어, 2장 전적 부패와 은혜, 3장 두 가지 은혜, 4장 섭리와 부르심, 그리고 마지막 5장 청교도적 자조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감정을 넘어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럽죠.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정말 엄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교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전적 부패와 은혜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무능력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진정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전적 부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조차 내 힘으로는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인정.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들 아시는 바로 이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매일 아침 들이마시는 숨결, 늘 곁에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들, 이게 결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전적 부패의 교리가 이 가사 한 줄에 완전하게, 그것도 아주 시적으로 녹아있는 셈이죠. 신학에서는 이걸 오직 은혜, 즉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가사를 잘 곱씹어 보면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공로나 자격을 그야말로 싹 벗겨내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훈장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거저 주어지는 완벽한 하향식 선물이라는 거죠. 이 철저한 고백이 이 곡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파트, 두 가지 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먼저 일반 은총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들. 이건 신자든 비신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죠. 반면에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기적을 의미하거든요.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상적인 자연 현상과 구원이라는 엄청난 기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한 줄에 나란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작사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통합해냅니다.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별한 기적, 이 두 가지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움직임이 은혜라는 단 하나의 깃발 아래 묶여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이렇게 탁월하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섭리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뒤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지나온 모든 시간, 여러분, 작사가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거나 운이 참 좋았다 같은 인간적인 우연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시계 태엽 감아놓듯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매 순간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시고 꽉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지나온 과거, 눈을 쏟았던 고난,
활짝 웃었던 기쁨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섭리와 협력의 교리가 이 구절 속에 아주 묵직하게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라는 가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가 남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나서 결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콕 집어 선택하셨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걸 신학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구원은 우리의 얄팍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에 100% 기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곡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정말 극적인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변하지 않는 것. 와, 이거야말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닷과 같은 가사죠.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아등바등 쥐고 있던 걸 다 놓쳐버린다고 해도요. 심지어 내 환경이 가장 캄캄한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신분만큼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인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청교도적 자족, 이 깊은 신학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세레마이어 버로즈 같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이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족인데요. 이 곡 전체에 흐르는 정서가 딱 이겁니다. 이건 요즘 유행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식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누리는 게 다 내 권리라는 그 오만한 당연함의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겁니다. 내 처지가 지금 좀 비천하던 아니면 풍족하던 그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맡겨주신 완벽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곡이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서 진정한 마스터피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흔한 감정주의에 휩쓸리는 대신에 수백 년 된 견고한 교리에 깊은 닻을 내렸고요. 인간의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기부정을 노래합니다. 단순히 아 참 감사하다라는 가벼운 차원을 뛰어넘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오늘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차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거나 듣게 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묵직한 교리들을 한 번쯤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눈물샘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공로를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내 전부를 걸겠다는 그 치열하고도 영광스러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 거대한 신학적 청사진을 이해하고 나면 분명 이 곡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